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지난 주일 제가 예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주에 걸쳐서 4월 4일이 부활절이죠. 그때까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또 최후의 표대인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험악한 삶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성경 기록이 만일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만일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또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증거하는 제자들, 희대의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사기꾼이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거짓말이 있지만 이처럼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힘들게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처음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부분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부분.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바꾸어 말하면 거짓이라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나버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체는 역사적 사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은 것 그 자체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대로 또 제자들의 증언대로 분명히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제자들의 말대로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이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는 결코 전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는 예수 부활한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삶과 관계된 복음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부활절에 관계된 말씀들 찾아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부활과 죄사함과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냥 잠깐 지나칠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죄사함에 관계된 거듭남에 관계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을 얻지 못하죠. 열심히 살면 좀 천국 갈 것 같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좀 게을러지고 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불안하죠. 그리고 사탄막 약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구원에 의심을 하고 그리고 침륜에 빠지고 낙담하고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과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누구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나머지는 선지자 그리고 왕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죄 문제와 관계된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직분이고 영원히 갈리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제사법이 있거든요. 무슨 법이라고요? 제사법. 이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느냐 하는 그 율법에 관계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증에 관계된 말씀이고요. 사실 우리가 조금 건너가기 전에 우리의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는 제 경험으로 보아도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특별법입니다. 여러분, 특별법이 무슨 법인 줄 아시죠? 최상위법이에요. 예를 들면 재판에서 사형 언도가 떨어졌어요. 사형 받아야 됩니다. 국가에서 대법원에서 마지막 재판에서 사형 판결이 났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특별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법이 뭐예요? 사면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가장 큰 법원에서 사형 언도가 떨어졌는데 대통령이 사면하면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풀려나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고요. 두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을 위한 속죄 제사. 누구를 위해서요? 개인. 자,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시대 지금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 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문제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사람 사는 곳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범죄를 했습니다. 자, 백성 개개인이 범죄를 했어요. 내가 그때 옆에 있는 이웃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라고 죄를 깨달았어요. 양심에 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그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 나머지는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뽑죠. 속죄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요. 뭘 얹는다고요? 손을 얹는다는 게 뭐죠? 성경에서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라는 게 뭐죠? 죄를 옮기는 거죠.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제물 위에 손을 얹으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지은 죄가 누구한테 옮겨져요? 그 속죄 제물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죄삭은 사망이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죄삭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자, 그래서 죄가 옮겨졌죠.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그 제물이 죽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대신 죽입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죠. 그 짐승은 죽겠죠. 죄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가 치러졌습니까? 예.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데 향단 뿔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누가요? 제사장들도 사람이죠. 죄 범해요, 안 범해요? 동일합니다.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향단 뿔에 바르는. 그런데 뭐 족장들이나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개인의 속죄제물이에요. 그럼 번제단에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단 밑에 쏟아버리죠. 자, 이것이 뭘 위한 속죄 제사예요? 개인. 자, 그래서 여러 제사장들이 있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짐승 가져와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죠? 안수하고 있는 거.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제보다리를 가져와서 짐승에게 안수하면 죄가 어디로 옮겨져요? 이렇게 옮겨져요. 이렇게 옮겨진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속죄제물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 4장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더라도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뭘 받거든요? 깨우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조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 죄를 범했구나. 나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만 이 제사를 드릴 뭐가 있는 거죠? 자격이 있는 거죠. 제사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런 성막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번제단. 무슨 단이요? 번제단. 평민이나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안수하고 피를 가지고 이 번제단 네 뿔에다 바르고 나머지는 피를 쏟고 짐승은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불태워버립니다. 지옥불의 그림자예요. 사람이 이렇게 벌을 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도 모세 맘대로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까? 이 성소는 진짜 하늘에 진짜 있는 거예요. 그 모형 그대로 만든 것이 뭐예요? 광야의 성막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누구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영복과 영벌이 여기서 나는 거지. 자, 이거는 개인을 위한 속죄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받았구나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내 속을 건드려요. 뒤집습니다. 노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 그랬죠. 노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는 것도 이거 살인죄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구체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짐승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죄는요. 백성들이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죄에 대한 자각이라든가 거룩함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고 그것까지 죄, 뭐 그게 죄인가? 이런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잠을 못 자. 하여튼 양심에 걸려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죄. 이 죄는 꼭 내가 용서받아야 되겠다 하는 죄는 개인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누가 드려요? 같이 해보시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같이 해보시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제사를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부터.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깨끗함을 입은 상태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범한 죄를 하루에 한 날에 속죄받는 대속죄일 날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는 누가 드려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이요? 딱 한 번. 자, 대제사장이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딱 받습니다. 이때는 속죄 제물이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예요? 2마리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금 성막 주변에 사방에 12지파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이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는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일을 그만두고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기에 온 집중을 다해요. 그리고 자기 지은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 제사를 지켜보는 거예요. 자, 2마리를 가져옵니다. 역시 안수해요. 안수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죄가 누구한테 옮겨져 가요? 짐승에게 옮겨져 가요. 자, 짐승 어린 양이라고 해보죠. 뭐 염소도 되고 뭐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다 돼요. 평민들 개인으로 드릴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돼요. 자, 지금부터는 어린 양으로 해보죠. 무슨 양이요? 어린 양. 대신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건 상처가 있다거나 뭐 병이 들었다거나 어디가 온전치 못하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날 드려지는 제물은 대제사장이 자세히 살펴가지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어린 양을 가져옵니다. 한 마리는 대신 죽입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한 마리는 정해진 사람을 시켜서요. 저 멀리 광야에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저 광야에 버려지면 죽을 확률이 몇 %인가요? 살 확률은요? 0%입니다. 양은 연약해요. 혼자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이 근시안이어 가지고 집도 못 찾아요. 그죠?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죠? 목자입니다. 목자 없는 어린 양은 곧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어린 양이 우리로부터 멀리 멀어져 가는 시각적인 효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순간 우리 죄가 옮겨졌죠. 근데 내 자기 눈앞에서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고 또 한 마리 어린 양은 자기로부터 멀리 멀어져 간. 그리고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어린 양이 내 죄를 가지고 멀리 가서 피 흘려 죽겠구나.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희생양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짐승으로 드렸던 이 제사에서 희생양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쓰는 거죠. 희생양. 자,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뿌리는데 평민이나 뭐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냥 성소 바깥에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발랐죠. 제사장이 죄를 범할 때는 향단의 뿔에 발랐죠. 이때는 어디다 발릴까요? 번제단도 아니요, 향단의 뿔도 아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모세의 율법대로 문자 그대로 행한 이후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속죄일에만, 다른 날에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이라는 건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보좌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그 속죄소, 법궤, 죄 지성소, 법궤 뚜껑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면,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제사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대제사장이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법대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의 밑에는요, 금방울이 달려있어요. 뭐가 달려있어요? 금방울.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딱 들어갔잖아요. 휘장물을 열고 들어가면 딱 닫아져 버리죠, 다시. 그럼 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유일하게 소리는 뭐냐면 딸랑딸랑 하는 금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다 피를 뿌리고 살아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유일한 증거. 백성들이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구원의 확증에, 구원의 용서의 근거는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온 겁니까? 대제사장이 살아나온 거예요. 용서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 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는 하나님 앞에만 가있다. 다윗은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다면, 또 마음으로 아멘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고 죄를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작은 사람, 아무리 하찮은 사람에게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하고 마음으로 한 번 미워해도 그 죄는 내가 그 사람한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그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죽게 하나님 앞에 죄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죄 용서는 하나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죠.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그림으로 설명해 보죠. 대제사장이 이 희생제물 위에 뭐 하고 있어요? 안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옮겨졌죠.
자,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양을 잡기 직전의 모습. 피 흘려 죽었죠. 자, sealed by his blood 그랬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이 피를 가지고 이 피가 흘리면 이 양은 죽죠. 죄삭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대신 죽었다는 증거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는 번제단, 여기는 물두멍, 여기는 성소죠. 그죠? 여기는 없습니다. 왼쪽에 금척대, 오른쪽에 떡상,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휘장. 두께가 20cm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찢습니다. 엄청난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열고 들어가면 지성도인데 이게 뭐죠? 법궤입니다. 자, 이게 금촛대, 떡상, 향단,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쪽 편입니다. 이 안쪽 편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법궤 뚜껑이 뭐라고요? 시은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인데 대제사장이 여기다가 뭐를 뿌리죠? 피를 뿌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대제사장을 살려 주시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는요, 발목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야 돼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죽어버리죠. 시체 치워야 되죠. 시체 치우려고 다른 사람 들어가면 또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마리는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인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어디다 둬요?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제가 옮겨졌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을까요? 변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기록된 것처럼 더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내가 말로 아무리 말해도 내가 그거 보증 서줄게. 말로 100번, 1000번, 10,000번 해보세요. 보증 쓰겠다는 그 서류에 자기 사인 들어가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해준단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못해줘. 나 능력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그냥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서류에다가 사인해줬어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록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뭘로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거죠. 안수하면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자,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정해진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광야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졌죠. 얼마 동안 지은 죄요? 1년 동안 지은 죄. 자, 기뻐했습니다. 감사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또 죄 짓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제 용서받으려면 또 개인으로 짐승 가지고 가든가, 그리고요, 1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레위 광야 시대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서서, 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앉아있을 틈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막은 하나인데 200만 명이 거기서 그 한 무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재판을 해요. 자,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 제사법은 이거는 같이 해보실까요? 그림자. 인생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셔요. 이제 나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의 제사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요? 십자가의 제사. 제사하면 뭘 없애기 위한 제사예요? 죄를 없애기 위한 제사. 자, 이 제사는 역사상 몇 번 드리는 거예요? 단 한 번 드리는 영원한 제사. 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물은 짐승이었죠.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에요. 속죄 제물.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 죄가 무엇이길래 벌레와 구더기도 못한 나 같은 이 인생 하나가 죄 한 번 지은 것이 그렇게 무슨 큰일이라고 나 같은 한 사람 죄를 없애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전부 다 뭐의 결과죠? 여러분요, 이 운전하다가 이 라디오 뉴스 듣기가 무서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시던가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건 드러난 일만 그럽니다. 감추어진 어둠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제일 그 무서운 뉴스 중에 하나가요. 중국에서는 그 젊은 청년들의 갑자기 실종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뭘까요? 이유가 장기이고 이 의학이 발달돼가지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그런데 싱싱한 젊은이들의 장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모든 죄들의 원인이, 모든 불행, 저주, 죽음, 사망,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본 원인이 뭐죠? 죄.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요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알게 행복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주신 거예요. 제물도 예수님 자신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주체자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63페이지.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죠. 율법은 제사법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무슨 제사요? 같은 제사. 해마다 드린다 그랬죠. 대속죄를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죠.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자,
자,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또 죄가 생각나나요? 또 죄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 다음에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돼요.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속죄제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신 거죠. 자, 여기서 자, 그리고요. 그 자기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피를 뿌리셨어요? 제사장들은 향단이나 번제단 꼴에 뿌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법궤 뚜껑이에 뿌렸죠. 예수님은 이 피를 어디다 뿌리셨어요? 네. 이 땅에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가 계시는 시은자, 거기에 피를 뿌리신 거예요. 짐승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비로운 피, 생명이 뿌려진 것.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내 죄를 위해서.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Sealed by His blood 그랬죠. 자, 이 말은 앞에 His covenant, His new covenant.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피의 언약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의 피로 의해서 봉인되어 있다. 봉인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게 온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봉인은 어떤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인감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게 황제가 보냈다면, 황제로부터 봉인된 편지를 받았다면 봉인된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딱 봉인해가지고 이 편지가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나한테까지. 이걸 열어보고 그 사실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피 언약이 뭔데?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사할 것이니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그 말은 너희 죄값이 다 치루어졌으니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이제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피로 봉인인 거예요. 성막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누가요? 아기가 누구죠? 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여러분의 귀한 자녀 누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는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동화입니까? 이야기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실제 사실입니까? 실제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 업계는 정사를 메웠다고 말하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정권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한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고, 그죠? 이 모든 주권을 가진 최고의 권세자라는 의미죠.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죠. 모사라 최고의 지혜로운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가,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왜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 예수께서 죄인 나를 위해서, 나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만 있어도 오신 겁니다. 자,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옥불에서 건져주십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지옥 가죠? 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있습니다. 위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이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았다면, 일부가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그 암세포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서 없애버리면 돼요. 완벽히 회복합니다. 우리한테 죄가 있어요. 뭐 때문에 지옥 가죠? 죄 때문에. 그럼 뭐가 없어지면 지옥 가요? 죄가 없어지면 지옥 가요. 이미 범한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놓고 생각해요. 제가 늘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행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저희 새 같은 머리로 제가 이해가 되면 그게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여러분, 우리 7, 80년, 5, 60년 참 짧은 생애 동안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체험하면 얼마나 체험하고 깨달으면 뭘 깨닫겠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그런 분명한 증거들을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만 믿는 거예요. 뭐만 믿어요? 말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혈육이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 그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대상, 서로 합력해야 되는 대상,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화목하고 합력해야 될, 서로 섬겨야 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의리의 대상은 아니에요. 소망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면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누구의 말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자기의 용사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용사들도 있었고, 자기 아들들도 있었고, 모사들도 있었고, 장수들도 있었고, 많은 아내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고, 끝까지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의 등에 칼을 꽂았던 대적들도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 가운데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도 있었고, 자기를 목숨을 보호해야 될 장군도 있었고, 함께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혜를 나누는 모사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죽음 건너편에 누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죠?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는 쓸쓸히 혼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 대신 가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죽음을 건너가면 아프겠죠. 슬프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얼마 후면 잊혀집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줍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듣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복음을 나중에는 부끄러워 그랬습니다. 복음을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복음 듣고 좋아서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지 않으면 바울처럼 교회는 계속 새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복음 전해줘야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 또 계속 이단 교리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어떤 교리에 귀가 간지러운 사람들은요, 그 말 듣고 이게 막 새롭거든요. 그런데 사도들과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부끄러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었더니 나중에는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냐.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 것은 복음이고, 지금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이 복음이고, 맞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이유도 이 복음 지키고 이 복음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틀림 받기 전까지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속죄 제물이 될 자격이 있으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안수할 때 죄가 옮겨진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켰어요. 언제 담당시켰을까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해볼까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죽임 당하셨어요? 창세전에. 누구 마음에서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서. 전지전능하시죠.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언제 아셔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아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이는 것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어요? 죽이셨다니까. 같이 해보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죄는 언제 옮겨졌어요? 창세전에 옮겨졌어요. 영원전.
영원 전에 여러분이 죄를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죄 지을지 머리로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발로 혀로 무슨 죄 지을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키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그대로 실상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뭐 감정으로 믿어요? 제가 이 복음 깨달을 때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그냥 덤덤했어요. 덤덤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괴로워. 죄 용서 받고 싶은데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10계명 지켜야 된다라고 수없이 듣고 배우고 아무리 해도 힘든 거예요. 안 돼요.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녀오셨는데 내가 그때 깨달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30년 40년 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제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제가 새벽재단을 30년 40년 쌓았습니다. 새벽재단 40년 쌓은 거하고 목사님들 2분 은퇴할 때까지 2분 섬긴 거하고 교회당 2번 세운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거는 행한 믿음의 행위는, 순종은 그거는 영광과 성급과 번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같이 읽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짊어. 세상 죄 속에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 죄 있어요 없어요? 현재 짓고 있는 죄 있어요 없어요? 나 지금 죄 안 짓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쉼없이 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 나는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든지 죄를 피하여 갑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 이렇게 저렇게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죄를 지을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야 몰라요. 그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죠.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고 피 흘려 죽을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지 않으셨다.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왜냐하면 그 전에도 수많은 이단 사단가들이 나왔고요. 지금도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죽고 끝나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예언하셨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잘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했어요? 찢어졌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이건 하늘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같이 볼까요? 새롭고 산 길,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길을 열어주신 것. 자기 몸을 죽이신 것.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누구 죄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깨끗게 하는 일을 뭐 하시고요? 하시고 죽으셨죠. 그런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죽으셨는데 뭐 하셨어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대요.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살아났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피를 드리셨어요. 이거 제사죠? 제사입니다. 레위기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5제사가 나옵니다. 무슨 제사요? 5제사. 이 5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를 설명해 주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지고 이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무엇인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고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은요, 지금 제가 드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조상들이 드렸던 그 제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제사장.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대신 죄를 지고 죽어주실 희생제물, 속죄제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요, 그냥 대충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어느 성소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 가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죄 다 용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죠? 자, 하늘에 손으로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정확한 겁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비어주니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요, 종교생활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무리 주석서를 읽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도 이 마음에서 해결되죠. 당연하죠.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배워본 적이 없고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고 생명의 값이 치루어졌죠. 그리고 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자,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같이 보실까요? 율법의 완성. 저와 여러분 율법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탄생부터 죽기까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다 들어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죄인은 죽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의로움이에요.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셨죠? 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죄는 이제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한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 죄값은 가져가시고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은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값없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함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하늘의 거룩한 형제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자, 이 말씀을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이 복음은 성경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계속 설명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혹이나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 복음은 듣고 또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십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자, 의인의 부활은 성경의 첫째 부활에 해당됩니다. 무슨 부활이요? 첫째 부활. 이거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 부활이라는 말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죠. 그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지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찾지 않고 예수도 믿지도 않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를 드리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죽음으로 끝이지. 여러분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으로 끝이 아닐까.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으로 끝이 아닐까.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죠. 자, 그러면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죽음으로 끝이다. 하나님도 없다. 무슨 내가 죄인이냐. 뭐 사람 한 번 태우면 죽는 거지. 자기 인생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악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이거는 심판받기 위해서 끔찍한 형상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보통 한 번 죽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고, 한 번 죽고, 그 다음 뭐예요? 또 죽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 자, 이때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몸까지 부활해서 하나가 돼서 끔찍한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걸 영벌이라고 얘기해요. 영벌. 자,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그것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부활절 날 많은 교회들이요 그냥 막연하게 부활 얘기해요.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세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뭐와 관계돼요? 죄사함과 구원과 관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듭남이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것도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설명되어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두 번.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근데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한 번 또 죽고 예수 부활할 때 다시 태어나면 몇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자, 죽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주 안에서 같이 해볼까요? 잠잔다. 네, 같은 표현이에요. 죽은 자는 깨우면 일어난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팬데믹 시간부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 침대에 누울 때 제 관에 눕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없이 제 자신을 훈련해봤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누울 때 제가 어디에 눕는다고요? 관 속. 죽는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잠자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에서 깨어나겠죠. 아침에 깨어나면 주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훈련.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로 그때 제가 일부러 평소 때는 저는 잠옷을 잘 안 입고 자는데요. 그때부터는 제가 잠옷을 꼬박꼬박 입습니다. 입기 전에 물로 샤워 먼저 하고 그리고 잠옷 입으면서 소위를 입는다 라는 생각으로 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 어디에 누워요? 관에. 그게 사실이니까. 언젠가는 관에 누울 겁니까? 주님 늦게 오십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작년에 우리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으로 비전 말씀 삼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이번 주간부터 3주간의 부활절에 관한 특강 3번 전해집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자, 서론에 해당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말씀, 특히 십자가의 죽음과 거듭남, 그리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 부분 한 부분 설명드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앞두고 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 또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하며 언제 죽어도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